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옷차림이 약간 두꺼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 오늘은 좀 많이 나눕니다. 그 말은 다 짧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스가랴부터 베가 그리고 남쪽 유다의 요담까지 해서 한 5명의 왕에 대해서 그냥 쭉 나가니까 원래 이럴 때가 내용이 쉬워요. 뭐 할 게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5명에 대한 이야기를 얼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스가랴부터 베가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우시야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여로보암 이때가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 전성기였어요. 전성기. 그리고 그 전성기가 이제 왕이 바뀌면서 금방이라도 사라지게 됩니다. 참으로 이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시야까지 했고요. 여로보암 우시야를 했고 오늘은 그 위에 이렇게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이아, 베가 5명의 북이스라엘의 왕을 먼저 나누고 끝나면 요담까지 아래에 있는 요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명입니다. 스가랴는요 우시야 그러니까 좀 우시야 38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달만 통치를 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주로 죽여서 바뀐다고 했는데 스가랴까지 예후부터 스가랴까지 5명은 부자지간 같은 자손이 예후 자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위를 계속 승계해 주었고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왕위를 승계받는 그러한 아들이 됩니다. 이거 한 번만 읽으면 됩니다. 오늘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에 대한 평가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우리가 늘 들었던 금송아지 죄이고요. 살룸도 느밧의 아들 살룸은 뺍니다. 살룸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나머지 임금들은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가 유일한 평가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스가랴가 왕된 6달이니까 별로 한 것도 없겠죠.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해서 이제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야베스 그 야베스일까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지경이 넓어진 그 야베스면 난리 나겠죠. 그 야베스의 아들이 왕이 되었단 말이지 축하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 야베스는 아닙니다. 당연히 동명이인이겠죠. 그리고 하여튼 살룸이 스가랴를 반역해서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스가랴까지 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우리가 흔히 이걸 예후 왕조라고 하는데 예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거든요. 바알 집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아합의 집을 쓸어버리고 바알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일거에 모아놓고 그냥 다 도륙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비록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예후에게 약속했습니다. 4대를 더해서 왕을 계승하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예후 포함하면 5명이에요. 그래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까지 5명이 4대 동안 예후 이후에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들이 잘나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대로 스가랴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시니까 저는 약속을 볼 때마다 딱 진짜 더더명 들려 말고 하나님이 나랑 딱 한 번만 약속해주면 인생 끝나는 거구나. 그냥 무조건 다 해결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한테 쫄라서라도 약속 하나씩 꼭 받으세요. 근데 가장 큰 약속이 이미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후부터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까지 이게 한 집안 사람입니다. 이렇게 5대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제일 길어요. 제일 길어요. 보통 맨 처음부터 보면 여로보암 나답 요거만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사 엘라 이거 부자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부자입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이었고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요 4대 4명이 또 같은 집안입니다. 제일 긴 게 4명이었는데 예후가 5명 제일 길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뒤로 살룸이 혼자 하고요. 무나헴 부가히야가 부자예요. 그리고 베가도 혼자, 호세아도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조가 가장 길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스가랴를 죽이고 살룸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 39년의 일이고요. 이 양반은 한 달만 통치합니다. 그래서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냥 한 달짜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살룸을 쳐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무나헴으로 바뀝니다. 죽었어요. 왕이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예. 뭐 큰 걸 기대하시는 거 아니죠? 예, 뭐 대단한 일이 뭐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지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무나헴이 역시 우시야 39년, 그러니까 우시야 때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무나헴은 조금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10년을 통치합니다. 39년에 왕이 되어서.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렇게 딥사라는 특정 지명이 하나 딱 나옵니다. 무나헴이 왕이 되어서 딥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었는지 아주 악독하게 행했는지 끝에 보시면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아주 악랄한 왕이 이제 이 무나헴이었는데 이 딥사란 지역이 이스라엘 안에 없는 땅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저 아람 위에 저기 빨간 동그라미 있죠. 지명도 없는 그쯤이 딥사랍니다. 딥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오타일 거다. 아마 이스라엘 내에 딥사랑 비슷한 지명이 하나 있는데 아마 그 지역을 쓴다는 걸 딥사로 쓴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거를 그냥 사실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지도가 여로보암 때 전성기 때 지도잖아요. 처음 보십니까?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여로보암 때 전성기 때 지도예요. 이 검은색 화살표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 하만 어귀까지 올라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스가랴가 6개월, 살룸이 한 달, 그러니까 7개월 만에 이제 무나헴이 왕이 되었으니까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면 이 무나헴은 여로보암의 전성기를 이용해서 저 딥사까지 좀 더 올라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나름 강력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통치를 할 수 있었겠죠. 참 중요한 것은 그냥 그렇게 무나헴을 한번 해봤다라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가지고 딥사 나에게 딥사가 어딜까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딥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설교하면 재밌죠.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다 나에게 딥사는 어디인가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야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무나헴은 아주 잔인했던,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이 한 주를 통해서 약간 엿볼 수가 있는 게 무나헴의 전부 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죄악을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입니까? 역시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고 섬겼던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나헴 때는요, 이제 나라가 쪼그라져요. 이 양반이 하도 교만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아수르가 세력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아주 강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수르 왕 불, 여기서 불이라고 표현했고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디글랏, 빌레셀 뭐 이런 풀네임도 나오는데 어쨌든 불이라고 처음 명명을 합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무나헴에게 은 100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예, 아니, 문하임이 주는 거죠. 좀 받아라고. 이거 드릴 테니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불에게 은천 달란트를 줍니다. 이름도 불이에요. 불, 달러. 좋아하나 봐요, 진짜. 예, 맞죠? 예, 천불로 퉁쳤습니다. 은천불로. 웃기려고 한 소리 나오지 않으셔서 달러랑 별 상관이 없나 보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하임이 아까 강하다 했잖아요. 제가 체크 안 했는데 모든 큰 분자에게 은 50세겔씩, 은 50세겔씩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강한 왕권이라는 거예요. 부자들도 나름 세력을 유지할 텐데 그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뺏을 정도면은 좀 센 왕이 문하임이었죠. 하지만 원래 강한 사람이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게 제일 못된 놈 아닙니까? 딱 그거죠. 아수르 왕에게는 알아서 기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약탈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이에 이제 은천 달란트 받고 아수르 왕이 돌아갑니다. 은천 달란트는요, 제가 은 50세겔, 은 50세겔은 세금으로 썼고, 은 1000달란트는 오늘날로 따지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예. 다 집에 있으신가 봐요. 감흥이 별로 없네요. 예. 자, 아수르가 이제 오늘날의 시리아로 보시면 돼요. 아시리아. 원래 세계사 이름은 아시리아인데, 시리아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아수르가 차지한 영역은 오늘날의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 터키, 다 이 지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냥 시리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 선들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이쪽에, 이스라엘까지, 아람을 이제 거의 눌러버리고 이스라엘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이 아수르의 불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 왔습니다. 이건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캠페인, 전쟁을 이렇게 돌아다닌 그 경로입니다.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우리 맨날 하루 조금만 다녀도 힘든데 저 넓은 지역을 맨날 말 타고 걸어서 하려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수르가 이렇게 급속하게 팽창해서 망한 나라입니다. 너무 빨리 팽창해가지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제압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금방 망한 나라가 아수르이기도 합니다. 이 문하임이 이제 죽고요.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부가히야는 이제 우시야 50년에 왕이 되었고요. 2년을 통치했고 문하임의 아들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지금 왕의 공통점들이 있죠. 살룸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도 별 볼 일 없어. 아마 그도 금송아지를 섬겼을 것입니다. 근데 한 달밖에 안 되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다 여로보암의 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섬기면서 다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부가히야 밑에는 이제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가 반역해서 역시 왕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시야 52년의 일입니다. 베가는 20년을 통치했습니다. 베가 역시 똑같습니다. 또 계속 성경 아까 봤는데 또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 성경이 똑같이 나옵니다. 복붙하고 있어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있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안 바꾸는 건 절대 안 바꿉니다. 교회가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안 바꾸는 거 안 바꿉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해서 이거 섬길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맞다 생각하니까 계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계속 죄라고 신호를 주시지만 이게 왜 죄야? 우리 조상부터 믿어왔던 건데 우리 늘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게 왜 죄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아까 문하임 때 이제 아수르가 침략했었는데 이번에 또 베가 때 아수르가 침략을 합니다. 여기는 이번에는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좀 나오죠. 아까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제 아까 돈만 받고 떠났잖아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잘려 버립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셋이 빼앗은 이 지역 이름들이 쉽게 얘기하면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호수 있는 그 주변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요단 동편과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이제 편입을 해버립니다. 아수르가 편입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이제 뭡니까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아수르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저기 영어로 써 있네요. 한글로 하는 모르겠는데 요 지역, 요 갈릴리 바다 주변 무기토라고 써 있는데 요 지역과 요단 동편 이 모든 지역을 이제 아수르가 빼앗아 갔습니다. 제가 갈 필요 없었네요. 해놓고도 까먹어서 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베가가 20년쯤 다스렸을 때에 호세아가 반역을 해서 베가가 죽고 호세아가 이제 왕위를 이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하나 있었죠. 예,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 그걸 가지고 왕권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몰락하는 겁니다. 나의 이 가장 중요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의지했던 그것이 나라가 망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붙들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걸 싫어합니다. 교인들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안 한다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원래 교회 일이란 교회가 뭐 해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어본다면 뭔가 은혜 받고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습니까? 교회 안 간다고. 맞죠?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금송아지들이 빨리 우리 안에서도 없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금송아지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옳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찾아내서 금이 송아지니까 빨리 팔아 먹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몰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이야기를 오늘 잠깐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은 저 아래 우시야 다음에 아들 왕입니다. 베가 2년의 왕이 되었어요. 우시야의 아들이고요. 16년을 통치합니다. 우리 요담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평가입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금송아지가 문제였다면 유다는 초기부터 저 산당이 문제예요. 근데 산당이 나쁜 역할이 아니었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어디서 드렸죠?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어요. 네,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때는 성전도 없었고 성막이 있었지만 좀 작은 데 있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기브온 산당이 커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본 때문에 그런가 산당 계속 존재합니다. 근데 존재하는 건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산당에서 하나님 섬겼다가 바알 섬겼다가 아세라 섬겼다가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갖다 섬기는 거예요. 그냥 뭐 마음 갖다 놓고 하나 둑 세워놓고 절하고 또 저기 야 저것도 좋대 그러면 또 갖다 놓고 절하고 이게 우상의 근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쉽게 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곳곳에 있는 겁니다, 전국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 좀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점들이 하나씩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건 좀 아닌 부분을 이렇게 있는데 그걸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유다에서는 산당이고 우리 중에서는 뭔지 또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 맨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 때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아람왕 르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그때 배가거든요. 그때 연합한 나라가 요단을 계속 공격합니다. 아하스 때까지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뭡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 아람 왕 르신과 베가가 연합 공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가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제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유다에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 연합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자.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했는데 유다가 거절해요. 아, 우리는 안 할 거다. 네 둘이 뭐 하려면 말아라. 해가지고 거절합니다. 거절하면 뭐 해야 됩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공격해 온 거예요. 아수르에 대항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둘 다 아수르에게 얻어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아람과 이스라엘이 편먹고 이렇게 유다를 북쪽과 남쪽을 아주 저렇게 공격을 해 옵니다. 골치가 아픈 거죠, 요담 입장에서도. 하지만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썼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기록을 보면요, 이제 그가 어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안 들어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 들어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분향했잖아요. 그러다가 나병이 이마에 발현돼가지고 이제 별공으로 쫓겨나서 혼자 외롭게 인생을 마감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아마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있고 자기도 조심하기 위해서. 사실 왕이 성전에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예. 제사만 드리면 되거든요. 제사장한테 맡기고. 그래서 이제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그 시대에는 부패했다는 겁니다. 부패했다. 그 아까 산당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산당에서 여전히 이제 음행하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일들이고요. 이 요담은요 좀 착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병으로 인해 뒤로 물러나고 본인이 이제 왕자로서 대리청정을 시작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성전에 안 들어간 거 보고 그 다음에 정직했던 걸 보면 좀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있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담 제가 오늘 말씀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담의 아내가 사독의 후예예요. 사독. 그러니까 성전 대제사장의 후예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요담이 자기 와이프를 잘 둔 덕분에 아마 성전에 관심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여호와의 전 성전의 윗문을 술이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했다고 했는데 오벨은 이제 어떤 지역 이름이고 성벽을 증축해서 전쟁을 대비하는 그리고 유다 곳곳에 성읍들을 보강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 밀 1만 고루, 보리 1만 고루 이렇게 받는데 저 양을 제가 기억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이제 어쨌든 이런 조공을 받게 됩니다. 요담이 아까 점점 강성했다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그가 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좀 강력한 힘을 갖고 싶고 또 누가 보더라도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거. 그래서 말씀을 알고 바른 길을 걷는 게 중요하겠죠. 요즘 이자 안 해주니까 은행에 돈 적어놓으면 될까요? 그렇게 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스가 진짜 기가 막힌 놈이에요. 예. 아하스 그 다음에 아하스 다음에 므낫세 진짜 희한한 놈들입니다. 정말 그 다음 주니까 다다음 주니까 어쨌든 그때 됐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는가? 금송아지 고집 부리면 망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인데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고집 부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요담 바른 길을 걸었더니 그 어려운 상황, 아버지가 죽고 우시아가 아주 강력한 왕이었고 전성기였는데 그가 죽을 때 그때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었다고 슬퍼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보호자의 하나님의 옷자락을 탁 보여주심으로써
이사야가 회개했잖아요. 아, 내가 우시아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다면서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가 왜 우시아가 죽은 걸 갖고 안타깝게 생각했겠습니까? 요담이 약한 거예요. 저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처럼 해낼 수 있겠는가? 못하겠어. 그러니까 막 우시아 죽은 게 슬펐는데 하나님이 요 녀석 봐라. 사람 의지하고 있네. 내가 왕이야. 이렇게 보여주니까 맞네 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헛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뭐 이렇게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담이 바른 길을 걸으니까 그 약한 왕이, 그렇죠? 그냥 좀 유약해졌던 왕이 점점 강해진 걸 보니, 그렇죠? 아까 문하임이 그렇게 강력했어도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돈 바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걷는가? 그냥 고집대로 뭐 이게 옳은 것 같아 하고 그냥 그 길을 걷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이 바른 길을 택해 걷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오늘 이스라엘 왕들과 요담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